이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해본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알바 실패했냐면 그 가락시장 가가지고 니어 거를 빌려가지고 학생증이나 뭐 이런 거 주면 빌려주거든요. 그 빌려가지고 그 니어커를 빌려서 다니면서 가락시장에서 이제 물건 사는 사람들 그거 이제 운반해주고 하면서 이제 돈 받으려고 그걸 한번 시도했는데 니어커 비만 날렸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고 키가 작은 데다가 그때는 좀 날씬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소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가 딱 봐도 허당이지 뭐. 그런 애가 니 아까 끌고 댕겨봐야 뭐 누가 와서 일을 시키겠어.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잔뼈 굵은 몇 년씩 하신 분들이 또 계신데 그 틈을 삐집고 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어컷 그 대여비만 좀 날렸는데 아저씨가 아시고 허탕친 거 다 아시고 좀 그냥 깎아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좀 한테 덜 받았어. 그래서 괜히 이제 그러고 댕기다가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은 그 알바 했던 것이 선호동 구사거리에 이 톰스 케빈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삐끼를 했습니다. 노래방 삐끼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2시까지 그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저녁에는 그 안에서 홀에서 이제 일하고 손님들하고 또 이제 또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죠. 뭐 서비스 안 준다고. 서비스 그거 이게 1시간 하면은 한 50분 정도 됐을 때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깜빡 잘못하면 또 이게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나와가지고 준다고 해도 이제 기분 상했다고 그러고 막 가면서 또 하고 하여튼 그리고 또 12시 되면 이제 새벽까지 나가서 이제 삐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노래방 오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경찰들 지나가는 거 다 보면서 감시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 일하고 나니까 이제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생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첫 월급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한테 뭐 내복 사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내복 다 사줘 보셨어요? 부모님한테 첫 월급 타가지고 그 소영자매 부모님 첫 월급 타서 뭐 했어요? 응? 다 드렸어요? 다른 거 사드렸어요. 요새 또 내복 안 입어요. 또 따뜻하게 사는데 뭐 내복. 저도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복 사드린 것 같고 아버지는 원래 내복 안 입으니까 이제 속옷을 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양말을 사드렸나 뭐 이렇게 속옷하고 이렇게 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드리고 나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지 아버지가 그런지 그러시더라고. 그 나머지는 어딨냐고. 그래갖고 이게 아닌데 고마워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하시길래 뭐 하여튼 제가 좀 쓸 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필요했던 것들. 돈을 처음 벌었으니까 얼마나 또 쓰고 싶었던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주보에는 이제 맥주 감사 이렇게 해놨고 봉투는 제가 이제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번 맥주 감사주일은 그 특별히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 전주에 예고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날 맥주 감사주일 사실 지킨 적도 없었고 추수감사절만 지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다 섬기시면서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상황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봉투만 놓고 그 전주에 그냥 광고만 해가지고 뭔가 어떤 한 주간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또 울며 겨자 먹기에 또 헌금,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 것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헌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이게 성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뭐 감사주일이라고 광고하고 봉투 꺼내놓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프로그램 한 것처럼 그냥 프로그램 짜져 있는 것처럼 어떤 감사에 정말 깊은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얼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뭐 제가 느낄 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헌금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날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뭐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고도 없었고 봉투를 따로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 것이라고 하니까 또 뭐 첫 키스 갑자기 또 예배 시간에 또 불공정하게 또 그런 생각하고 그러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또 중요하다는 말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인연들도 있고 저같이 첫 월급을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우리 삶에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그 처음으로 열리는 그 맺혀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이게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맥추절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채찍을 맞고 노동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끼니를 그냥 연명할 정도의 어떤 것, 배급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30년이라는 기간을 종살이하고 또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떠돌이처럼, 그렇죠?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어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처음으로 이제 열매가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첫 수확물이 이 귀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귀하다는 의미보다도 그동안의 우리의 삶,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서 노예로의 삶과 또한 어떤 광야에서 그 힘들게 떠돌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정착하고 싶었겠냐. 하나님 약속을 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7월 첫째 주, 우리나라에서 7월 첫째 주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전반기 6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6개월 동안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또한 그 반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획이 좀 딜레이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반년의 세월 아직 남아있는 이 해를 하나님 어떻게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을 감사드림과 함께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그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의 기간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살면서 정말 새해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올해는 정말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한번 쓰임 받아봐야지 했는데 뭔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작년에 어떤 작년에
6월 달이나 재작년에 6월 달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달려와 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의 그 승리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했던 것들은 다 수년간을 한번 되짚어 봐도 물거품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감사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내가 받은 축복, 내 자녀들, 내 가정, 든든한 울타리, 이 재정적인 안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100%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도 내가 키운 것 같고 통장의 잔고도 그래도 불어 있는 것을 보면서 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을 통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뭐 특별히 제가 뭐 여러분들 시험 들라고 이 시간에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 경수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김정열 집사님과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참 출발이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만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정열 집사하고 이렇게 정열 집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첫 월급, 그 첫 수입을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떼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출발하는 그 시작 시점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분에 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저 아이가 벌써 10몇 살이 돼갖고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망하려면 망할 수도 있었고 저 사람들 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힘 있어 보입니까? 크게 능력 있어 보여요? 저 두 사람 다 고졸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학벌까지 꺼내는 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정이 절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우겨싸움을 싸워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멘.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이 가정 여기 교회 뭐 몇 가정 안 되지만 제일 부자예요. 뭐 재산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뭘로 알 수 있겠어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사람 기준에서는 많이 버는 게 여러분 부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많이 내는 게 부자예요.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제가 누구는 조금 내고 누구는 많이 낸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많이 낸다고 생각하겠어요? 금액적으로만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렛돈 그 헌금한 그 가부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 바리새인들, 저 돈 많고 부자들 떵떵거리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액수 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저 돈 이거에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요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 가운데 얼마만큼의 중심과 정성이 들어가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얼마를 내고 뭐 저를 뭐 한 헌금을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앞에 뭐 우뚝 세우려고 이러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숱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저 가정을 당연히 무너뜨리지 않죠. 근데 그 출발할 때 그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이런 이 세상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그 첫 소산을 통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가 왜 예를 들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 그런 식으로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 뜻대로 다 살아놓고 왜 복 안 주냐고 이러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례비 뭐 목사가 얼마씩 받고 다녔겠어요. 어디 가니까 15만 원 주기도 했고, 목사 때도 뭐 어디 가니까 또 뭐 30만 원, 어디 가니까 8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10몇 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다니는 곳마다 정말 그 15만 원이 아쉽고 정말 그 첫 월급 30만 원이 아쉬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역지를 옮겨주셨고 첫 월급을 주셨는데 이 첫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적응 잘해서 이 교회에서 많이 존경받게 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옮겨주신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잘 봐달라고 예물 드리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헌금하는 거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복을 받아도 교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응? 이 교회 처음에 설립하고도 성도도 아무도 없고 정말 힘들 때도 이 교회 이제 11조 해주시던 저 금천경찰서 경찰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큰 교회 소속인데 뭐 교회가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 그 사역 자체가 작은 교회를 지원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들 이렇게 주일학생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로 지정을 해가지고 11조를 해주셨는데 한 2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한 11조를 계속 해주시고 한 1년 정도 11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조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진급이. 근데 이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진급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경찰관 월급이 한 200 그때 뭐 40얼마인가 60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갖고 왔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감사해서 진급시켜 주신 거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그 진급하고 나서 받는 첫 월급을 늙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해서 하나님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하는데 그걸 봤는데 얼마나 이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경찰 근무하면서 그 땡볕에서 그 많은 민원 청원들 그거 저거 일 처리하면서 사무 보면서 나가서 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사람인 나도 이렇게 그런 모든 그 정성과 수고와 그 중심이 보여져서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그 사람이 당장 그 200만 원 안 급하겠어요? 쓸 데가 없겠냐 말이에요. 자녀도 낳고 임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 그게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말씀해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 하는 그 부분의 그 말씀이 이 맥주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했고 그 광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을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민족들의 그 민족성을 볼 때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소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뭐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5만원 10만원 감사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그냥 몰락시켜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어느 때나 첫 열매로 첫 소산을 드리는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직장을 옮기고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요 이사를 가고요 그 항상 생겨지는 첫 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값지고 귀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도 값지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더욱다 하나님 앞에 그 박치는 그 마음을 보실 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신학생 때 낙도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낙도라는 게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섬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섬 제주도 이런 거 말고
그 막 배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면 뭐 소마동 무슨 동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데 이제 방학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는데 그 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매물동가 하여튼 거기 들어갔는데 몇 가구 안 살아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그 무거운 빻게스를 갖다가 큰 빻게스를 갖다가 머리에 쥐고 오시는데 봤더니 보니까 가리비를 갖다가 한 빻게스 그냥 이만한 빻게스로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번에 이거 가리비 첫 소득이 첫 소산이라고 목사님 잡수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여기 11조인가요? 저게 아니면 뭐 11조는 팔고 난 거 자기들 소산 팔고 나면 그 돈으로 이제 그 환산되어질 때 11조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소산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아주 숯불 펴가지고 가리비를 얼마나 수십 마리 배에 넣었어요.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한 6명 정도 됐는데 6명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뭐 해가지고 구워 먹는데 하여튼 가리비를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까지 먹어보거든 처음에. 그리고 거기서 있는 내내 뭘 먹었냐면 계속해서 전복을 먹었어요. 전복을 회로도 주고 그리고 우럭을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 우럭이 보니까 이게 우럭 매운탕인지 전복탕인지 막 전복이 막 그냥 막 그런 것도 다 보니까 그 전복하는 분이 이제 첫 그 수확이라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 여담인데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농촌보다도 거기 선호하는 데가 그런 데를 좀 선호하는 목사님들 나이 드시고 이렇게 이제 목회 서울에서는 좀 하긴 뭐하고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공기 좋은 데서 해야지 하면은 아니 제가 진짜 들은 거야. 목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 뭐 여수 어디에 뭐가 좋고 어떤 목사님도 거기 내려갔다가 돈 한 푼 없이 내려갔는데 지금 땅땅거리면서 집 샀다는 둥 서로 진짜로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수산업 하는 쪽에 내려가면 목사가 아주 맨날 전복 같은 거 먹고 때깔이도 좋아진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진짜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참 뭣도 모르는 어린 목사가 교만하게 정죄하기도 했었는데 다 회개했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에 가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또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그래서 그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고 이런 소산들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하십시다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축복하시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이 수확물에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지. 그냥 그거 복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해서 말씀을 그냥 형광펜이나 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중심, 진정한 중심을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무조건 그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설교 한 번 해요. 아마 한 20분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래도 헌금 한 10만 원씩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그러면 그거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건 제 개인 이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뭐 11조 띄고 하지만 감사헌금도 하지만 처음에 받는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거기서 또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넘게 했더니 또 그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도 그 얘기 했더니 너무 자기도 예배드리시고 왜냐면 그 공공기관에서 그 예배드리는 건 좀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원장님이 또 해달라 해서 이번에 이제 한 2번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10만 원씩 주시는데 그거 처음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그거 뭐 어린이집에 광고하고 다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 돈 받는 게 문제. 제가 지금 돈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이 값진 사역입니까? 어린이집에 다 모아놓고 앉혀가지고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 시원이에만 가도 5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거기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3, 4명 되는데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행위를 처음 것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로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 얼마나 그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보면은 가짜 입술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행위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뭐 나는 뭐 했네 저랬네 하면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실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떠올려지고 그것이 생각이 나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데 순종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삶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 영광 받으실 만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된 분이 계신데 저기 어디 강남인가 하여튼 저 KBS인가 MBC 방송국 근처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로아스라는 그 탈모 우리나라 탈모 이거에 하여튼 최고 권위자예요. 원장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이 성형 거기 성형도 하고 이런 피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병원인데 보니까 간호사들 왔다 갔다 다니는 것만 봐도 좋기 뭐 한 뭐 열 몇 명 되더라고요. 그 한 층을 이제 병원을 해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만나가지고 원장님실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원장님한테. 돈 벌어서 꾸준히 그걸로 선교하면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했던 그런 마음이 처음엔 있었지만 이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어주니까 자기는 당연하게 하나님 일 하는 쪽에 계속해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돕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길 정도로 도전이 받을 정도로 저도 사실 이런 뭐 신방 같은 데 가면은 그 신방 받기 원하는 그 가정이나 그 사업장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아세요? 안 바쁜 시간에 모시는 거예요. 안 바쁜 시간에. 그렇잖아요. 손님 없는 시간. 가정도 좀 한가한 시간, 뭐 애들 없는 시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 내 위주의 어떤 삶으로 완전히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 오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야. 이게 고사 지내는 거지 뭡니까 이게. 목사 불러다 놓고 예배 한 번 드린 다음에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사업장 잘 됐으면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예배야 그게. 응? 고사야 고사. 완전히. 응? 예배지만 형식은 예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 업주나 그 가정 안에 그 가장은 그 마음속에 뭐 이렇게 뭐 하면 뭐 사업장 해놓고서는 뭐 고시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면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쁜 그 땅덩어리 그 월세 뭐 이런 것만 해도 수억 가는 그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는지 물어봤더니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안 놀라세요 이거? 응? 그 시간에 수천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 근데 가게 그 업장의 오픈을 딱 그냥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시간을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원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시간이 제일 바빠서요. 그 시간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닭살이 돋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 좀 뭐 액션 취하고 좋은 모습,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겠지. 뭐 청강펜 걷던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삶을 통해서 가장 바쁜 시간에 모든 직원들 불러놓고 믿는 직원이든 안 믿는 직원이든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카운터에다가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해갖고 뭐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예배 시간 카운터에서 접수를 안 받는 거예요. 응? 예약을 그 시간은 안 받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17년 동안 했답니다. 17년. 처음엔 얼마나 고난도 많았겠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연예인, 뭐 강남의 갑부만 응? 누구까지 왔는지 아세요? 그 아랍의 그 SO일 주인이 지금 아랍 사람이 됩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응? 그 주주가. 그래서 SO일이 뭐 옛날 우리나라 건 줄 알고 그랬는데 다 이미 아랍계 그 돈 많은 그 사업 하는 애들 넘어갔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탈모의 권위가 있냐면 그 아랍에 그 수백 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SOL까지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기름 장사하는 아랍 그 사장이 그 사람까지 와서 머리 기미는 거예요. 탈모 치료하려고. 그 정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초반에 그 17년 동안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줬겠지만 그 초반에 그렇게 시간 그거 내는 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월세 내야 되고 하면서 얼마나 빠듯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고의 시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나서 남는 것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정말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복 주는 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이 세상 기복주의적으로 막 변해가고 있는데 물질적인 복 우리는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막 많은 선교지로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후원해주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자신이 그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영광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부어주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잖아. 많으니까 또 자식들도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자신을 위해서도 궁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궁핍하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어? 먹지 않고 안 써야 되고 뭐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어떤 훈련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나쁜 거 쓰게 하고 좋지 않은 거 쓰게 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양복에 관심이 있고 막 입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입혀줄 거를 알고 있어요. 좋은 차 태워줄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지금부터 연연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못 입습니까? 하나님 일하면서? 아, 못 입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만 시험 안 되는데요. 여러분만. 벤츠 타고 왔어? 목사가? 에이씨. 여러분만 그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만. 여러분만 시험 안 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에 어떤 그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말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인기 끄는 거, 이 땅에서 뭐 내 뜻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휘어 잡아보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 하나님 다 압니다. 응? 중심을 깨뜨고 계시는데, 응? 여러분 그거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응? 그거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응? 남는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하여튼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최고의 것 드릴 것이 무엇인가. 참 저 지금도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앞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응?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고민하고 실험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저를 높여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집회 갔는데 지난주에도 그 인천
선교제일교회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 그 부흥협의회가 큰 이렇게 해서 큰 사역을 하진 않아요. 이런 만한 교회도 가고 그러면 이제 협회 그 목사님들 와서 헌금도 하고 목사님 세워주고 그 기도원도 이제 좀 이렇게 큰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 지방 기도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몰랐네. 그런 데는 이제 부흥협의회끼리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마실하다시피 하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제가 근데 4월 달부터 그 협의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4월 달에 연수 받는 과정부터 땜빵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땜빵 설교한다 그러면은 우습게 보지. 어? 귀한 사람이 시간이 바빠갖고 빠지니까 시간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시간을 만드셨구나. 어? 사람이 그 사람을 넣고 스케줄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도 이 땜빵 정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땜빵 설교를 6월 달에도 이제 요번 달에도 제가 땜빵 설교하면서 뭐라고 일어서 딱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시뜬나무 부흥협의회 땜빵 전문 강사 김정환 목사님. 사람들 빵 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7월 달에 저기 아산 어디 기도원에 그 다 이게 잡히셨는데 내가 볼 땐 또 땜빵 납니다 이거.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목사님 예언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 누가 며느리가 뭘 나가지고 못 나온다 해가지고 또 태국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땜빵 설교를 아산 가야 되는 거예요. 땜빵 설교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돈도 안 내거든. 왜냐면 거기 그 설교하려면 회비 내야 돼요. 광고비 3만 원씩 내고 회비 내고 해야 돼. 왜냐면 국민일보에 실리잖아 이게 무슨 어디 협의회 주관을 어디 기도원에서 한다고. 근데 내 얼굴이 실리지 않지만 그래서 3만 원도 안 내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돈도 회비도 안 내고 그 광고비도 안 내고 가서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도 가서 설교하는데 막 말씀 증거하고 나서 이제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기서 어떤 집사님이 막 이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또. 악한 것이 딱 벌써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막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방언으로 그냥 마이크 딱 붙잡고 열려 샤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갖고 막 주위에 샤라라라 막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했더니 갑자기 그 장대상에서 굴러 떨어져갖고 밑에 떼고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거기서 전 나서지 않아요. 응? 왜? 하나님 질서가 있고 내가 여기서 완전히 아들 버리고 조카 버리고 막내인데 그거 뭐 목사님들 우리 협의회 목사님 다 계신데 거기 가서 내가 막 쥐야 하면서 막 이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하고 딱 내려왔어. 내려와서 그 떼고떼고 구르는 사람 뒤에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협의회 회장님이 와서 내 등 두들기면서 목사님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마이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그냥 머리 딱 대자마자 막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집사님. 그 전부터 얼굴도 아는데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 이러고 성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따라 막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배가 자꾸 뿔룩뿔룩 하는 것 같아갖고 나는 그냥 뭐 그거 알고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배가 그냥 눈에 보여갖고 배에다 그냥 손가락 4개만 살짝 얹었어. 이렇게 찌르지도 않았어. 뭐 똥치 받듯이 침준 것도 아니고 손가락 힘도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스프링처럼 해갖고 그냥 살짝 됐는데 막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해가지고 막 오모를 뱉고 막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나름 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레벨을 자신들이 생각하던 레벨에서 스스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왔구나. 처음에는 다 눈빛이 아시잖아요. 목사님들만큼 또 그렇게 또 빨리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딨어. 보니까 아들보다 어린 거 왔는데 맨날 가서 설거지나 뽀득뽀득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커피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틀린 거야 이게. 벌써 이게 이게 알잖아요. 보이잖아 벌써.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갔다가 저 사람 막 쓰러뜨려 장풍 싸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막 쇼하고 액션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어디 가서 막 환자 고치고 막 병 들었는 사람들 막 귀신 여기서도 막 전도사 귀신 들린 전도사 와가지고 뭐 귀신 들렸다라는 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같지만 악한 게 여기 많다 보니까 사역도 못하고 그 사람 안수했던 사람이 나가 떨어져갖고 30일 동안 쓰러져 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왔는데도 기도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아픈 사람 기도 못 해줘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와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 아픈 사람 오면 이거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그 순수한 믿음 안에서 얹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갖다 얹지는 마세요. 여기가 이 샘솟지 않으면 은혜로 성령으로 샘솟지 않으면 타고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 부족한 만큼 그 악한 게 타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 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공동체 만약에 누가 아픈데 목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 몇 분이서 같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막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말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역할 때 이게 충만하게 이게 넘쳐오르는 사역을 해요. 근데 목사가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그 딱 기도해 주면은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도 지금 지지난주에도 다리가 완전히 옷자로 신양반이 와갖고 기도해 줬는데 주먹이 이게 들렁달렁 하는 거예요. 다리 딱 붙였는데도 이게 가운데 주먹이 막 헐렁헐렁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기도해 주니까 완전히 돌아오진 않는데 기도해 주고 나서 딱 한데 주먹이 딱 걸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본인도 딱 벌써 이게 오므라든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할머니처럼 이게 골반이 축 처진 게 느껴졌대, 걸어오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딱 자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눈 떴는데 그날 제가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심히 이게 아프면서 꽉 휘어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화장실 가면서 쉬 짜증을 내버렸네. 아주 그냥. 하나님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짜증을 내버렸네. 예 쉬어 떠나갔죠. 화장실 가면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예 쉬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그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타고 들어오면 뽑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여기 뭐 아픈 사람 기도해 줄 때 전도사도 아니었을 때 신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여기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3개월 동안 아팠는데 이 송곳으로 자기 여기를 누가 여기 어깨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쓰지도 손도 못 쓰고 제가 주물러주면서 그때는 뭐 기도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서 속으로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한 10분 해줬더니 그 여자가 뭐라 아우 완전히 아무런 통증도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신기하네. 내가 진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자고 나서 일어나갖고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통증으로 송곳으로 막 그 어떤 인대 같은 데 쑤시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야. 3개월 동안. 멘토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건지를 알지. 근데 그때는 멘토가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아는 목사님도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해 왜 그런 현상이 오는지. 그냥 그렇게 막 알면서 알았다가 아니고 알으면서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걸 경험을 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지. 진짜로 여러분 저도 물론 부족하고 지금 계속해서 더 말씀 연구와 어떤 그런 쪽에 완전히 이 생명을 들여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이번에 깨달음도 많이 얻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이 은사도 은사지만 정말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에 녹아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은사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떠받쳐주고 이러면 되겠지? 그 은사 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요. 응? 육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이기 때문에. 육도 살리지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말씀에 한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산에 들어가고 싶어. 응? 여기 누가 좀 하시면은 진짜 산에 막 몇 년 들어가 한 2년만 들어갔다 왔으면 계속 2년 동안 말씀만 읽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안 봐도 이 안에 다 있게끔 하고 싶어요. 진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치유하고 집에 가도요 그 사람 또 병나요. 지금까지 제가 그 수없이 암 걸린 사람부터 여기 뭐 인대 뭐 안 펴지고 안구 펴지고 막 교통사고나고 접어지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서 다 고쳤는데 그 사람들 저한테 감사하고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삶을 돌이켜서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변화되지 않는다면 치유됐다고 했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야만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그걸 모르면요 막 날고 뛰고 지금 뭐 난리 났죠. 뭐 은사 있다고 지금 막 어디 가서 뭐 치유 집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앞에 가서 으르르 하다라라 하면서 가갖고 막 그냥 의자 타고 다니면서 눌러 쌓고 이러면 그게 단조하게 그렇게 사역해버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말씀 사역에 더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요거 이제 짧게 하고 마칠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 처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삶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이요. 두 번째,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 드리면 모든 것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시온이가 첫 아들이에요.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둘째 놈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놈은 의사 되고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형도 되고 둘째도 되고 주의 종 되는 것밖에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새끼가 목사 된다고 그러거나 주의 종 된다고 나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고 말릴 거야. 절대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말릴 거야. 저는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저 교회 성도들 말리고 싶다. 이 교회 못 나가게. 응? 여러분, 그 본인도 그거 막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망도 없고 뭣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좋은 영향력이 흘러나가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안 그러겠어요? 내 새끼 고생시키는 거 싫으면 난 절대 안 해. 그럼 나는 고생하는데도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 앞에 어떤 선한 게 나오겠냐. 제가 제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두 어린 자식이 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겪던 어려움을 겪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값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네. 내 새끼는 안 했으면 그러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이거 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못 나가니까 이거 하는 겁니까?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길만이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영광 바라보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큰 이제 무대에 좀 이렇게 세워주겠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액션 취하고 좀 하면 좀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크게든 작게든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해 줄 수 있는 그 중매쟁이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힘들게 힘들어. 갔다 와서 누구랑 몇 시간씩 얘기하고 오면 집에서 뻗어버려요. 그 다음날까지 해놓은 거예요. 목요일 날도 일찍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새벽 2시 반. 그 다음날 그냥 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잔잔한 그 은혜와 소망이 참 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줘서?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내 아들아 고맙다. 그 한마디. 그러면요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이런 종에게 고맙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막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응? 사람끼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오너가 좀 휴거해줬다고 안 하면 삐지고 돌아서고 이런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저분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10 가운데 10을 뭘로 시작해요? 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2, 3, 4, 5, 6, 7, 8, 90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 드리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 저도 그래서 매년 시작하면 매년 첫 달 사례비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11조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달 사례비.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이 열려서 거기서 처음 사례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거니까. 하나님이 여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든 어떠한 수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매추감사절 그냥 1년의 반 그러니까 뭐 전반기 감사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후반기 감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가 축복 가운데 있던 어떠한 결과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결과를 이뤄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첫 소산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귀히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사실 그것까지 할 시간은 안 되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 1분간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정리를 해드리면 이 모든 구약의 절기, 지금도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의 절기를 갖다가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왜 지켜야 되냐?
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절기 지키자는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를 지킵시다가 아니에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몇만 원 갖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소산을 주시던 그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 진짜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지켜야 되고 신약에 와서 그 지켜야 되냐 만해야 되냐 이 교회들 싸우는 거 거기에 동참하자는 게 아니고 이 날짜 지키자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게 구약의 이 절기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절기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첫 열매 첫 시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우리 같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학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그렇게 나오고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것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첫 열매에 속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맥주 감사절, 다 이런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 내가 열심히 벌은 거, 내가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교회에다가 좀 그 재정도 그거 해야 되고 하니까 드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네, 그거 왜 없어요? 그 믿었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은 우리들의 그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선한 일에서 내가 뭐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놓은 걸 보면 내가 그 뿌듯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뿌듯해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응?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생명을, 은혜를 그냥 받아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 말도 안 되게 내가 정자였을 때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 DNA를 그 안에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나와봤더니 엄마 뱃속에 있었고 그 엄마 아빠의 그 어떻게 보면 공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는다.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수도 천지 빽깔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구원받 절대 못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여기서 운동력을 발휘하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 이 귀로만 듣던 말씀이 여기 생명으로 좌정하셔야만이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 가운데서 사실은 이 수확물, 첫 수확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첫 수확물을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졌는데 하나님 이거 먼저 감사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우리 노예고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떠돌인데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입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공기 가운데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자라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여러분 들의 꽃을 보시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세요. 다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기서 물 한 번 줬다고 비료 좀 해주고 가지 좀 꺾어줬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이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예물 드리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우리 의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다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누구는 그게 믿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꼭 끌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우리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가져가서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거예요. 홍수민이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 카톡에 보니까 그 나왔던 시천지 거기 그 가르침 주던 사람 다시 말했다는데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여러분 홍수민 형제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참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거기에 완전히 그냥 끝이야. 게임 오버야. 하나님이 저 형을 택했으니까 인도한 거 아니에요? 빼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